며칠 전부터 제 눈 상태가 다리끼가 났는지 상태가 좋지 않았죠. 눈동자의 문제라기보다는 눈 외부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어제 거울을 보니 눈동자가 토끼 눈으로 이렇게 변해버렸죠. 또 실핏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한쪽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한쪽 눈에 실핏줄이 터져버렸으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죠. 한 번씩 이럴 때는 만사가 무기력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뭐가 보여야 하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어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중도 실명자들은 어땠을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힘든 것일까? 중간에 중도 실명자들이 힘든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속이 안 좋아도 내 위장이 큰 탈이 난 것은 아닐까? 혹 몹쓸 병이라도 걸린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들을 하게 되지요. 저 역시 만약에 성한 한쪽 눈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가 생길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누구나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크든지 적든지 간에 항상 존재해 온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맡긴다고 하지만 염려의 문제는 항상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문제 두 가지를 말해본다면 한 가지는 늙어가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아무리 기도한다 하지만은 염려의 문제는 누구라도 피해 갈 수가 없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교회 공사 중이다 보니 천정과 강단을 어떻게 디자인하지? 그 전처럼 그냥 내가 해야 되나? 아니면 전문가에게 나보다 더 잘하는 전문가에게 맡길 것인가? 맡긴다면 정말 내가 원하는 퀄리티가 나올 것인가? 공사가 끝났을 때 참 잘했다는 마음이 들어야 하기에 생각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고 염려가 아닌 염려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 이 공사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분명히 공사를 하고 나면 눈에 보이는 확연한 다름이 다르다는 것이 있는 거죠. 눈에 보이니까 공사하고 싶고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크고 작은 공사를 참 많이 해보았지만은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해보았는데 정작 신경 써야 할 공사는 저는 우리 믿음의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핏줄이 터져 빨갛게 물들어 버린 제 눈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고 어떤 사인이 있다면 그렇다면 조심이라도 좀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믿음은요 보이고 드러나는 것이 없으니 다른 것은 다 잘한다고 해도 자기 믿음을 인테리어, 자기 믿음을 공사하는 것은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도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해본다면 내 믿음의 집을 나는 잘 짓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는 말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염려와 늙어가는 문제를 피해갈 수 없듯이 우리 믿음과 죄의 문제도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니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가 지금 내게 죄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자동차의 계기판처럼 계기판에 연료가 얼마가 남았다는 것처럼 내 믿음 안에 내 죄의 계기판에도 얼마의 믿음이 있고 얼마의 죄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알려주는 게이지나 아니면 산성과 염기성을 알려주는 리트머스 용지 같은 것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요 이 모든 것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모든 것이 분별이 되지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사인을 보고도 우리는 신호 위반할 때가 더 많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차를 운전할 때 신호등 바로 앞에서 황색 신호등이 켜졌으면 주의하고 지나가면 되지만 그러나 신호등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는데 황색 신호에 빨리 지나가려고 더 세게 밟고 지나가는 그런 느낌. 자, 가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카메라를 지나고 나면 내가 내고 싶은 속도로 달려가는 것이 저의 운전 스타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우리네 신앙이 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속도를 조금 줄이고 예배 끝나면 여전히 내가 내고 싶은 속도로 달려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발 신호등 좀 보자. 제발 성경 좀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신호 위반은 벌금 얼마를 내면 됩니다. 그러나 하늘 신호 위반은 돈 얼마를 내고 말 문제가 아니죠. 영생이나 영벌이냐 아주 중대한 문제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세상 신호등뿐만 아니라 내 믿음의 신호를 잘 보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신호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신호를 어떤 사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까요? 자, 먼저 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절 시작하는 1절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4장 1절에 분명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예레미야 14장은요. 칼과 기근, 가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14장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신호등은요. 칼과 기근이라는 신호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과 기근으로 하나님은 사인을 보여주시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사인을 보여주셨는데 예레미야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레미야 당시에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는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어떤 모습이냐면 13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자, 그리고 14절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렇게 기근이 임한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뭄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1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지금 예레미야하고는 전혀 다른 상반된 그런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 15절, 16절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은 전부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았다. 명령하거나 이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이르지 아니하셨는데 말하는 것 그거 다 거짓이죠. 그리고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을 하는도다. 분명히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예레미야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파멸과 전쟁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 그 예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했지만은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하고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그대로 나아가라. 사람들이 누구 메시지를 좋아하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좋아할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좋아할까요? 이건 물어볼 게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가도 문제가 없어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더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참 선지자가 아무리 예언을 해도 사람들은요. 자기 듣기 좋은 대로만 자기 듣기 좋은 소리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그런 거예요. 가속 단속 카메라가 있을 때는 카메라 전에는 속도를 분명히 줄입니다. 그러나 카메라가 지나간 후에는 내가 밟고 싶은 대로 밟는다는 것. 내가 속도 내고 싶은 대로 내는 것이 부끄럽지만 저의 운전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와 생각을 덧붙여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속도를 약간 줄이는 것 같아가,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것은 모르실 거야. 그런 어떤 착각 속에 내가 내고 싶은 속도로 내 인생을 달려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전히 내가 내고 싶은 속도로 달려가는 우리네 모습과 오늘 참 선지자가 아무리 예언해도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거짓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가는, 그것에 오케이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우리 지금 모습하고 뭐가 다릅니까? 왜 반대의 예언을 했을까? 하나님에게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으니, 두 번째로는 백성들에게 인기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반대의 예언을 했던 것이죠. 예레미야의 예언으로 백성들이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거짓 예언자들은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예언했으니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는 목숨 걸고 주님 일하는 사람이고, 거짓 선지자는 개인의 인기와 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왜 백성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그러니 진짜 선지자의 말은 거부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은 영으로 통한다고 참 선지자와 참 성도가 통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성도가 통하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는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설교는 듣기 싫어하고, 재림 설교도 심판 설교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목사는요 스피커입니다. 여기에 있는 스피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목사가 스피커입니다. 하나님의 스피커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이죠. 성도님들이 듣고 싶은 그런 말만 해준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거짓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앞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성도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스피커들이 해야 할 일들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11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12절에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참, 이렇게 안 듣는데도 그렇게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18절도 한번 볼까요? 내가 들에 나간 적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적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는도다. 한 절 한 절 읽어보니까 지금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붙들려 영적인 분별력을 이렇게 상실한 그런 심각한 상태였죠. 하나님은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호등은 안 보고 내가 가고 싶은 속도로만 달려가면 그게 바로 어떤 신앙이냐? 금송아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형식적인 신앙과 습관적인 신앙은 벗어버리고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11월이면 간정 다니엘 기도회의에 이렇게 또 올해도 분명히 가질 것인데,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간정자, 여러분 들어보니까 참 은혜가 되고 눈물도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는요, 그 간정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만나야 내 안에 확신이 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오늘도 우리 신앙에 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우리 신앙은요 철저히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 돼야 되고,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오늘도 더 가까워짐을 내가 믿고 내 인생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을이 되면 본당 안에도 이렇게 귀뚜라미와 또 귀뚜라미 비슷한 게 그 뭐죠?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곤충들을 보면요, 촉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보다도 촉수를 통해 가지고 방향을 설정하고 이게 뭔지, 먹을 것인지 먹지 못할 것인지, 위험한 것인지 위험하지 못한 것인지 촉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적인 촉수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전에 라디오를 듣던 시절에 보니까 주파수가 안 맞으면 지지지 소리만 나고 말이 잘 안 들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테나를 더 뽑아보기도 하고 돌려보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맞추면 엉뚱한 메시지만 듣는 것입니다. 예전에 기독교 방송이 활발화되지 않았을 때에 저는 극동방송 라디오 방송으로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때도 그래요. 이 극동 방송이 제가 있던 지역에서 잘 안 들렸어요. 그래서 잘 맞춘다고 이렇게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억지로 이제 맞춰가지고 듣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극동 방송을 맞춘다고 맞추지만은 주파수를 제대로 못 맞추면 엉뚱한 방송, 가요만 나오고 엉뚱한 방송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촉수를 잘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더듬이를 잘 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를 보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황색 신호가 왔으면 이미 신호등 앞에 못 왔다면 우리는 다음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급하다고 달려가면 또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고 싶은 속도로 달려가고 내가 내고 싶은 속도로 인생을 걸어가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로 달려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교회 속에서 전가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를 저는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가 들어야 될 메시지를 하나님 오늘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늘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것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이 듣게 하실 걸 들어야 되는 그런 신앙이 될 때에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그 상황을 하나님은 반드시 뛰어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날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하나님 정말 보는 대로 순종하고 듣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정말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촉수를 오늘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곤충들에게는 촉수를 주셔서 더듬이를 주셔서 그들의 일상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더듬으면서 그렇게 감각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감각을 주셨습니까? 말하고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감정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록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보여주신 신호등이 분명히 신구약 66권 속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인 줄 알고 내가 달려가고 싶은 속도로 달려가고 내가 내고 싶은 만큼 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신호등 잘 보고 하늘의 신호등을 잘 보고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신호등도 하나님 빨간불이 켜졌을 때 달려가게 되면
반드시 벌점이라는 것이 나오고 벌금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의 신호등을 지키지 않았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갖 죄악들을, 우리의 온갖 허물들을 그 십자가에서 다 담당케 해주신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물어볼 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길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야 될 음성이 무엇인지 들려지게 해주시고, 내가 들어야 될 노래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내가 들어야 될 음성이 하나님 무엇인지 똑똑히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이 시대가 비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깨어 있을 때에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계획대로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유턴하고 하나님의 계획의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는 하루입니다. 하나님, 이날 가운데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성령의 단비가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에 도취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 안에서 부유해지는 복을 우리 오늘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셔서 우리 가슴이 뜨겁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차든지 더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오늘도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 듣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내고 싶은 속도로만